할렐루야, 6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표나 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이룰 것인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작성하는 것이 사명 선언문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까지 묵상하는 58장에서 66장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1장과 62장은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사명입니까?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를 통하여서 싸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왕은 전쟁에 승리하여서 포로를 구출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자로, 예수님이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은 이 말씀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리나 창녀,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억압과 소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며 슬퍼했던 그들의 풍습과 결혼식 때 화관을 쓰며 기뻐했던 그들의 삶을 연결해서 보면, 장례식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은 그 환경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과 즐거움은 외부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적용되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슬퍼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귀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처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풍성함과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